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보지. 네. 그래서 이 묵상을 우리가 영적인 새 생활의 식의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식주를 막 어려워하면서 사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 자체로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옷 입는 것이 막 고민해야 되고 매일 숙제같이 이렇게 옷을 입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냥 생활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쉬운 일이고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사과를 마치고 성경 묵상 본문 두 본문 나갔잖아요. 여호수아 본문하고 마가복음 본문이 이렇게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 두 본문 묵상을 저희가 이제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요. 카톡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다 묵상을 하셨지만 대부분 올리시지 않으시더라도 다 한 번씩 말씀 읽고 이렇게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리신 분도 그렇고 또 혹시 이제 못 올리신 분일지라도 묵상 이 실습을 너무 과제처럼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보시면 우리 묵상 그 과제 이렇게 칸 보면은 막 빈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적다 보면은 이게 묵상 10분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10분으로 안 되시죠? 적어서 올리신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절대로 10분 안에는 할 수 없는 아주 그 디테일 있고 풍성한 묵상을 해주셨는데 30분 정도 아마 걸리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 정도 하려면 20분에서 30분은. 근데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되는데 물론 여유가 있어서 2, 30분 이렇게 충분하게 깊게 묵상을 이렇게 하셔서 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 2, 30분의 시간을 다 묵상에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빈칸을 숙제처럼 다 채우려면 2, 30분이 걸리는데 묵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면 질려버리거든요. 지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 실습으로 나와 있는 빈칸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더 드릴 텐데 너무 부담이나 과제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주 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 실습을 좀 해보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올려주신 두 분의 묵상을 제가 이렇게 그냥 올렸는데요. 먼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써서 올려주신 거 아니면 뭐 이 본문 아니더라도 누가복음 아니 여호수아 마가복음 둘 중에 이 묵상은 좀 나누고 싶다 하신 묵상을 먼저 우리 박경희 전사님 먼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 읽으실 필요 없으시고 적용을 어떻게 하셨는지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가복음 해도 됩니까? 네. 저는 적용 2개요? 아니면 1개만요? 네, 편하신 대로. 네. 저는 적용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나에게 주시는 적용, 혼자 있을 때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다. 네. 너무 많아서 2개만 적었어요. 집에서 화날 때 집이라고 짜증도 내고 하는데 그게 가끔이지만 그러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떤 묵상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신 거예요? 제가 늦게 올리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 아, 예. 그래서 그 적용이 나왔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적용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추인순 집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에서 반문하시잖아요, 다시.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하브루타를 공부를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아, 예수님도 하브루타로 말씀을 가르치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아,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또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하브루타 공부법을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가르칠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 카톡에 올려주신 묵상 나눔 있으시죠? 좀 이렇게 먼저 자원해서 한번 자유롭게 하신 분들은 조금씩 다 한 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에 안 올린 박예순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저는 여호수아에 있는데 예. 그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적용을 제가 자녀들과 교류하는 카톡이 있어요, 매일. 근데 네. 그 매일 말씀을 전달을 하다가 끊겼어요. 왜냐하면은 괜히 인간적인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귀찮아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걸 다시 시작하는데 아, 월수금 3일만 그 매일 그 카톡에 매일 성경 말씀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자유롭게 오디오 여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책 설명은 길지 않을 거예요. 나눔 더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김복신입니다. 네. 저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했거든요. 예, 다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리세요? 네,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화면에서. 네. 마가복음에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요. 네. 어려운 자들과 부한 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 생활이나 그 믿음의 편견을 가지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교인이나 뭐 그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적인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자. 네.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좀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분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새로운 리더자가 필요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놓고 일어남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놔야 될 것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두세 분만 좀 더 부탁드릴게요. 드세요.
두 분만 더. 네, 저 송영철 집사입니다. 네, 선생님. 네, 묵상하는데 그 목사님이 숙제하듯이 하지 말라 했는데 어제 네. 하루 만에 숙제하듯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뭐 그 마가복음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했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적은 걸 드렸는데 그는 그 과부의 모든 재산을 드린 거고 또 부자들은 풍족하게 드렸는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드렸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어떤 비율로 따지면 적은 돈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헌금 뭐 11조 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헌금 억지로 하셨어요? 오늘은 안 했어요. 네. 다음에 이제 억지로 안 하실 거잖아요. 예, 기쁜 네. 마음으로 기쁜 해야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숙제가 아니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니까요. 숙제처럼 하셨을지 몰라도 이렇게 묵상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적용할 또 방향을 찾으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네. 또 한 분만 그럼 더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만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요. 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적용을 좀 해봤는데요. 예. 잘 들리세요? 네,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리긴 네. 들립니다. 네. 거기 적용을 해볼 때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말자. 네, 오히려 부하고 강한 자에게 종속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같은 진실함을 배우자. 뭐 가난하다고 네, 해서 다 진실한 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진실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가난한 자라는 말에서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갈급함을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중에서도 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을 했고 부자는 풍요한 가운데서 또 많이 냈지만 그 비율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그 갈급함을 보시고 물질도 뭐 많지 않지만 그거를 더 귀중하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한 자와 같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적용을 네, 해봤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유재성 집사님 하시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까? 권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세요? 따블 때도 괜찮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하고 마가복음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 한 주에 그냥 성령님께서 정말로 좀 감동을 주셨던 게 이 예문이 아니라 네, 그 마태복음 그 8장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 예수님 네, 그 말씀을 저한테 굉장히 일주일 동안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도 했지만은 그걸로 네. 한번 괜찮겠습니까? 아,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문으로 나왔던 여호수아하고 또 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또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도 이 여호수아 우리가 예문으로 받았던 여호수아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라는 그걸 저기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시고 배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데서 주무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풍랑이나
그 파도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나무라셨어요. 근데 네. 저희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은 이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 주신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항상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더욱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이 제가 지난 한 주에 그 주셨던 말씀으로 느꼈던 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그 묵상을 나눠주셔서요. 지난주에는 3분 나눠주셨었나요? 오늘 거의 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구목 권사님이 지금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홍구목 권사님 안 들리시죠? 오디오 연결이 끊겨 계시는데 혹시 홍구목 권사님하고 내가 친하다 하신 분은 좀 전화를 한번 해주실래요? 오디오가 연결이 끊겨 계세요. 지금 안 들리실 거예요, 소리가. 자, 나름 감사드리고요. 이제 책 볼 텐데 마지막 책에서는 지금 6과죠. 아니 4과죠, 4과. 성경 묵상 훈련 두 번째. 훈련에서 두 번째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훈련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성경 묵상을 할 때 해야 되는 훈련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첫 번째는 읽기 훈련입니다. 네. 잘 읽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잘 읽기 위해서 3번 읽고 한 번 한 번 읽을 때 더 깊이 읽어가는 그 3번의 읽기가 훈련이라고 그랬죠. 잘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쓰기입니다. 쓰기. 잘 읽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으면 내가 묵상을 해도 그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제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고 내가 분명히 나한테 적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묵상들을 했고 또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게 기록에 남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쓰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그 성경 묵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꼭 읽는 훈련과 쓰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훈련인데요. 적용하고 나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묵상들을 나눠 주셨었는데요. 묵상에는 정답이 없죠. 그냥 내가 묵상을 개인적으로 개인 묵상이니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기준 없이 묵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해버리면 묵상이 아니라 다른 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은 성경 읽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독이랑은 다르죠. 내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는 좀 은혜가 없는데 더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막 읽는 거죠. 막 읽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죠. 통독이랑 묵상은 또 다른 거니까 묵상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묵상을 딱 하고 앉았는데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건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 시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은 또 다르다는 거죠. 묵상 시간만의 기도 시간과 다른 기도가 있고 어쨌든 다른 기준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에 정답은 없지만 틀림없이 기준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 묵상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묵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이 두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숙제처럼 느껴지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훈련을 하는 목적은 결국 실전에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저희가 그 묵상 그 본문 과제가 2개가 나가긴 하지만 물론 숙제 같이 느껴지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해보고 나눠보고 또 묵상한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고 하는 것까지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묵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적용이거든요. 적용. 실제로 이거 숙제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적용을 써야 되니까 또 쓰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빈칸을 이렇게 딱 주고 빈칸을 주면 사람 심리가 이거 뭘 써야 되지? 뭘 채워야 될 텐데 이게 벌써 부담이 딱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제처럼 여겨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용하고 또 쓰는 이 일이 절대로 이제 과제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편하고 쉽게 생각하셔라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묵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 부분일 텐데요. 교재 41쪽에 적용에 대해서 적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장로님, 서승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교재 41쪽에 1 적용 부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만남의 연결. 보통 적용하면 실천과 다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꼭 실천이나 다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적용은 연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조지 거슬리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묵상 나눔을 이제 해주셨을 때 적용 부분,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하고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실천들, 다짐들을 이렇게 나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TV를 좀 줄여야 되겠다. 스포츠에 뺏기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뭐 살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다 그 다짐이고 실천이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적용해야지, 뭘 실천해야지, 뭐 빈칸이 있어서 적기는 적으라는데 이걸 뭘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묵상을 늘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걸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까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묵상 시간이 이제 짐이 되고 막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또 오늘 나는 또 뭘 적용을 찾아야 되나. 네, 그렇게 숙제처럼 하루의 숙제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천과 다짐을 내가 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고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과거의 말씀, 성문화된 말씀, 역사와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그 역사와 같은 과거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이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화석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실제로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역사되는 말씀으로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차원에서 적용을 바라보셔도 된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적용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막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지금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적용을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한번 박경희 전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성경 묵상 실습 페이지에 이제 저희 앞에 하셨던 페이지 보면은 본문이 나와 있고 여기 빈칸을 채우라고 이 실습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해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준비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기도는 지금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묵상을 위한 정말 간략한 필요한 기도. 눈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짧은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그것을 이제 적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적어 주셨잖아요. 내용 파악 및 요약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 기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365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365일 매일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데 매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 이렇게 적는 게 묵상의 FM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실습이잖아요.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준비기도 칸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해놓고 기도를 칸을 짧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짧게 하라고. 기도 짧게 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매일 할 때 내가 기도를 적을 필요는 없죠. 맞죠? 적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짧게 하고 짧게 하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묵상을 매일 해 가실 때 적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 차원에서 적으시는 겁니다. 뒤에도 오늘 이후 이제 이번 주에도 훈련 2개 본문이 나가거든요. 기도를 적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런 훈련이 되시도록. 다만 실제로 묵상을 하실 때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짧게. 자, 내용 파악 및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하는데 요약하는 게 서머리잖아요. 서머리 하는 게 시간이 은근히 걸려요. 예. 요거 쓰다가 시간 다 갑니다. 요게 제일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묵상을 할 때 요약을 적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약은 머리 3번 읽기, 3번 이상 읽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내용 파악을 하자는 거잖아요.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지 실제 내가 매일 묵상을 할 때 매일 그거를 어떻게 요약해서 적겠습니까? 그죠? 묵상 FM이 아닙니다. 요약해서 적는 것은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 및 요약도 실제 묵상에서는 쓰는 게 아니에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카톡에 올려주신 내용 중에 정말 잘 이렇게 체크해 주신 분도 아우 반장님이 카톡에 올려주신 거 보면 물론 요약도 내용을 쓰셨지만 그 본문에 이렇게 사선을 긋고 또 밑줄 긋고 우리 그 읽기 훈련에서 쓰기 훈련에서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나 내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문장 이런 거에 체크를 하시도록 이렇게 훈련하자고 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성경책이든 묵상책이든 하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게 요약이고 내용 파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문장을 막 적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걸 적으실 필요는 없고 본문에다가 성경이나 그 묵상책에다가 메모하고 체크하고 하시면서 내용 파악이 머리로 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죠? 그리고 묵상을 다시 하면서 또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은 계속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습 차원에서 그냥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그 본문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서 내가 묵상을 하고 감동 주신 것을 기록을 해야 그게 남잖아요. 왜냐하면 묵상의 핵심이니까 거기가. 그래서 감동 주신 내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 기록도요, 너무 많이 기록을 하면 그러면 묵상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묵상 제가 했던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1, 2, 3, 또 교훈 1, 2, 3.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럼 많이 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발견하실 수도 있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 하나만 쓰면 되시는 거예요. 3개 다 이렇게 막 해야 되고 4개, 5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발견하셨으면 하나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침 기도 똑같습니다. 마침 기도를 적으라고 돼 있죠. 근데 칸이 가만 보면 위에 기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침 기도는 발견한 그 말씀 그리고 적용한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적으라고 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훈련 차원에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묵상을 매일 하신다 그러실 때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고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2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된다. 적용을.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는 분, 이미 언약을 주시는 분,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주시는 분 이렇게 발견하셨잖아요. 자, 그럼 그걸 적용하래.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적용하라는 거야? 왜 애매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하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겠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적용 어렵지 않으시죠? 적용이 어렵게 생각되거든요. 뭘 적용하라는 거야?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야? 이게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응한다. 말씀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반응은, 적용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발견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반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은 마찬가지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묵상에서. 실습에서는 적지만 실제 묵상에서는 발견은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게 기억이 남고 묵상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적용을 너무 막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반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기 그 책에 그렇게 지금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반응은 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네. 막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쉽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꾸 이제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숙제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훈을 물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응을 해야 된다.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찬양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반응이죠. 네,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소개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 아, 감사하구나. 반응하는 겁니다. 고백.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군요. 회개합니다. 반응이죠. 그걸 적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지만 그냥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이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내가 말로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다만 실습 과제에 빈칸을 적어 놓은 이유는 그걸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한 거니까. 실제 묵상할 때 어떻게 이걸 다 적고 있겠습니까? 10분 안에 묵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교훈이 아니라 반응을 찾자, 반응을 하자. 자,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 유효종 집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그쪽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 하나님이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 S.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P.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A.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C.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E.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OP 적용의 원리. 퍼스널.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 possible. 실행 가능한 적용. practical. 구체적인 적용. probable. 검증 가능한 적용. permissible. 공동체가 더 납득할 수 있는 적용. 네, 감사합니다. 묵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기도 적을 필요 없고 요약 적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견 말고 그에 대한 적용은 적을 필요 없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적으셨고 그다음에 연결된 적용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부분은 사실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죠.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연하고 막막한데 그 적용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겁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되도록이면 이 기준을 따라 개인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걸 벗어나면 적용이 아니라 묵상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것이 되어버려요. 산으로 가버려요, 묵상이. 그래서 제시한 이 적용의 원리는 하나는 스페이스의 원리, 단어. 여기 보면 since to confess.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보니까 내한테 버려야 될 죄가 있구나. 내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구나. 뭐 다른 사람 보라고 그걸 막 적을 필요는 없겠죠. 죄목을. 내가 어제 한 일, 누구 죽임 이런 거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은밀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할 수 있겠죠. 내가 고백하지 않은 그 죄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네, 죄에 대한 고백이니까 적용이 되죠. 그 말씀에서 발견을 했다면요. 두 번째는 promise to claim.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내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오늘 행동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걸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큰 어떤 갈피에 놓여 있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적용이죠.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따라 적용하죠. 액션 투 어보이드. 내가 피해야 할 행동들. S랑 비슷하죠. 말씀에 그런 게 발견되었다면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나눠주신 분도 계시죠.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 내가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적용하면 되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 가난하다고, 그 사람 옷 입은 게 후줄근하다고 내가 CP 보고 뭐 이렇게 CP 본다는 말을 쓰나요? 우리 전주 사투리로. 어른들은 써요. 그러세요? 제가 광주 해남 여자랑 살고 있는데 CP 본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CP 본다는 말이 사람을 쉽게 본다 뭐 이런 뜻인가 네, 보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근데 그런 걸 교훈에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표리부동한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Command to obey.
구체적인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내게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Example to follow. 내가 뭘 따라야 될까? 뭘 본받지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따라야 될 모습, 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을 그렇게 이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이 발견을 따라 이 스페이스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OP에 나와 있는 거예요. OP. 자, 원리가 두 가지를 지금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페이스의 원리, 하나는 이 OP의 원리인데요. 첫 번째, 퍼스널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 자, 묵상은 내가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 건 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보면은 맨날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묵상을 탁 하고 기분 좋게 가서, 여보, 봐, 말씀을 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잖아. 왜 이렇게 염려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제 실화입니다. 네. 이 묵상은 절 적용해야죠. 아니, 저희 아내가 묵상하겠죠. 근데 제가 묵상한 걸 가지고 자꾸 남한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 김지수는 좀 사랑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듣기는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면 되죠. 내가 그 김지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묵상은 퍼스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바울이 그런 묵상을 잘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스승 선생님이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내가 늘 염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혹시 내가 흔들려서 넘어져가지고 내가 복음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산다. 자기 자신에게 늘 복음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춘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정신 안 차리냐가 아니라, 내가부터 정신 차리려고 부단히 애쓴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OP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퍼스널한 적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파서블한 적용을 해야 된다.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되지 불가능한 걸 막 써놓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의 2 렙돈 헌금을 전 재산을 드린 헌금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나도 전 재산을 헌금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못할 줄 알면서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과장된 적용을 말씀드렸지만, 적용을 하다 보면 너무 막연하고 너무 실제 삶과 동떨어진 그런 적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선교를 하기 원하신다. 내가 500개 교회, 세계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 내용이 나쁜 건 아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실행 가능한 적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지. 실행 가능한 적용, 오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적용, 저 먼 미래 20년 후에 할 일 말고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할 적용 말고 오늘 내가 실현 가능한 거, 내가 세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어제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은 저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마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행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3P는 구체적인 적용. 네. 자, 실천을 내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 내가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도는 뭐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너무 막연한 거 말고 좀 프랙티컬한,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에코백. 내가 미얀마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할 수 없지만 에코백을 하나 사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에코백 그거 만들면 1,000원도 안 하잖아요. 후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워하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과부의 두 랩돈도 전 재산 드린 것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미얀마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거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미얀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파서블 하면서도 프랙티컬한 구체적인 기도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프로바블한 것, 검증이 가능한 적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적용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했는데 이 적용이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막연한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10년 후에 일어날 일, 가령 내 자녀가 지금 8살인데 우리 자녀를 목사로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로 헌신하도록 설득해야 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잖아요. 제 딸이 8살인데 여자 목사로 나중에 신학교를 보내고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실행 가능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제가 남의 얘기를 목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목사 만들겠다는데 개인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이지만 문제는 이게 검증이 되냐는 거예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적용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이것을 적용했을 때 오늘 내일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지 한 그런 프로버블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웃을 내가 늘 시피 보던 그 이웃을 내가 이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아내를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내가 좀 더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아내를 이렇게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발도 씻어주고 밥도 좀 차려주고 해야 되겠다. 굉장히 검증 가능하죠? 바로 아내에게 검증이 돼버리잖아요. 아침에 내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럼 저녁에 바로 검증이 돼버리잖아요. 내일이라도 검증이 되잖아요. 이러한 검증이 가능한 막연하지 않은 그런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퍼미서블 한 그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한 거 보니까 교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적용을 가령 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가령 제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근데 이제 분명히 목사님이 동성애 하지 말고 좀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그러지 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막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섬겨라. 그러니까 맞아. 내 애인은 동성애 애인인데 그 애인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너무 얘가 유치하고 치사하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공동체나 또 교회의 어떤 교리를 크게 벗어나서 묵상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간혹 가다가 정말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교인 10명이 봐도 그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나는 말씀이 그렇게 익히는데요? 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그것을 적용해버리면 그것을 공동체가 납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퍼스널한 적용인데요. 아무리 퍼스널해도 아무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적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교리를 벗어난 교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어떤 뭐 비윤리적이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성경적이다거나 아니면 묵상 해석이 너무 어떤 그 이단들이 하는 사이비가 하는 그런 어떤 왜곡된 성경 해석이라거나 그런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뭐 길게 얘기했는데요. 적용의 원리,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 그리고 이 OP의 적용의 원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앞으로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실 때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다만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너무 막 그래서 오늘 나애가 실천해야 될 건 뭘까? 내가 오늘 다짐해야 될 건 뭘까? 뭐 너무 과제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짐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속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는 얘기가 3번이에요. 3번 내용 교재. 김미연 권사님 혹시 자리에 계시죠? 네. 뭐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예, 적용의 부탁드립니다. 관점과 범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에 현재적 적용뿐 아니라 과거적 적용과 미래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로, 교훈에 대한 적용은 성찰과 다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묵상, 적용은 기도, 교훈 묵상, 적용은 성찰과 다짐, 적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그 정리를 이렇게 표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요약이 됐죠. 하나님 묵상을 해놓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로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맞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약속을 이미 해주신 분인데,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쉬우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빈칸 채우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훈 묵상,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내가 오늘 새롭게 성찰하게 된 내용, 새롭게 다짐하게 된 내용, 오늘 나누어 주신 분들이 너무 잘 나눠주셨는데요. 그렇게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원리만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에 아까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 3번 마지막에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교훈과 성찰, 다짐이 우러나야 되는 것이지 막 캐낸다고 되는 게, 발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교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나눔하려면 교훈이 나와야 되는데, 뭐지 도대체 오늘 교훈이 없는데, 이렇게 막 발굴하려다 보면 묵상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읽다 보면 우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단순히 과제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 주시고 계신다면 그날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더라도, 성경 쓰는 게 좀 답답하고 요약이 잘 안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우러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도대체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묵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세요. 반응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역사해 주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적용의 관점과 범위를 제가 적용은 외면적 삶의 변화. 그래서 적용을 하면서 늘 그 외면적 삶의 변화를 먼저 막 고민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지? 어제도 솔직히 내가 적용 못했는데 내가 거짓말로 오늘 또 그냥 적용하는구나.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외면적 삶의 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 내 존재의 변화도 함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성경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식 목사님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화면에. 오디오 켜주시고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어디 말씀하시죠? 화면에 본문 나왔잖아요. 그거 한번 네,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그렇죠?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이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도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읽도록 요청드리는 것은 함께 참여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줌을 더 이제 숙달되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묵상의 삶이 끝나면요, 나중에 이제 줌으로 뭘 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 잘하실 겁니다. 능숙하게 막 껐다 켰다 하시고 계시죠? 맞죠? 네. 네. 이렇게 아무튼 적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맡기는 말씀을 의지하는 적용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성경 묵상에서 중요한 과정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제가 읽을게요. 나눔, 새 이야기, 하나님, 나, 너의 연결. 자, 묵상 나눔은 새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있죠? 성경이 있고 그것을 읽어내고 묵상하는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게 여기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내가 만나는 시간. 그런데 묵상은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만나는 시간으로 확장되어져 갈수록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묵상에서 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나와 너가 공동체로서 다시 또 연결되는 과정이 바로 이 나눔의 과정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삶 공부로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묵상을 몰라서나 묵상을 전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묵상에 대해서 좀 지적인 공부를 더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의 삶에서 나누는 이 책 이야기는 되게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를
이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삼공부 방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나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 나 혼자서 하나님과 그냥 잘 해가면 되고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고 그런 내 사적인 묵상 실천이고 교훈일 수 있지만 아까 OP에서 퍼스널 하면서 동시에 퍼미서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묵상을 나 혼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같이 해 나갈 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의 유익을 그 다음 페이지 1, 2, 3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건성 권사님 혹시 1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묵상의 나눔의 필요.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의 책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에 지으셨고 내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수록 풍성해지기에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을 사실은 저희가 다 각자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게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하다 보면은 하기 싫어지고 뭐 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자극을 받고 도전이 되고 또는 숙제처럼 또는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습관이 되고 반복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또 은혜를 발견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묵상에서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자, 2번 우리 이강남 권사님 2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많은데요. 그냥 쭉 읽어주세요. 묵상 나눔의 유익. 묵상 나눔의 유익 1. 개인 묵상에 지나친 주관화 극복. 어느 누구도 성경 해석을 독점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에서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간혹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눔 없는 묵상은 자기 관점을 비추어 줄 도 없는 방과 같습니다. 2.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는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서 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3.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 묵상 나눔은 마치 구름 묵상 실습과도 같습니다. 묵상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훈련하고 배우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는 즐겁게 그리고 오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4. 교제와 돌봄. 묵상 나눔을 통해 말씀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상태와 형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격려와 권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묵상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면 나눔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만나는 나눔의 시간으로서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 우리 박예순 권사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묵상 나눔의 내용. 뭘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묵상 나눌 때 뭘 나누는지. 묵상 나눔의 내용.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 말씀 묵상을 통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말씀 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묵상 나눌 때 나누시면 된다는 거예요. 막 그 묵상 나눔은 여러 교재들이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교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묵상 나눔할 때는 너무 이야기가 단드라 세기보다는 이런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나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 나눔의 형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묵상 나눔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구역이나 부서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목장에서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또 마음에 맞으신 분들끼리 우리 같이 묵상을 하자, 팀을 조직하실 수도 있겠죠. 가정 예배 안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그럴 수 있겠죠. 또 뭐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조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저희는 묵상의 삶으로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제 보면 사진을 찍어 올리신 것은 실습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걸 찍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매일 성경 묵상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매일 성경에 간단히 메모하고 이렇게 끄적이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카톡이나 어떤 SNS에서 나눈다 그러면 뭐 그 글로써 좀 짧게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자,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책이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모든 삼공부 중에 저희는 벌써 책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손 빨아야 되는데, 손을 빠는 게 아니고 저희가 5주 만에, 사실은 이제 총 8주인데 오늘은 5주 차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6주 차죠. 오리엔테이션까지. 근데 아마 7주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책은 끝났지만 다음 주 다시 모임을 해요.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요, 나눔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나눔을 했죠.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나눔을 하고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묵상의 삶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카톡을 되도록이면,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카톡을 통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실습 말씀이 두 본문이 나가죠. 뒷장 보면 민수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 이번에도 역시 두 본문이 나가게 되고요. 실습이기 때문에 기록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다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두 번을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과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제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묵상의 삶을 마쳤으니까 실제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책은 끝났지만 묵상을 꼭 이제 앞으로도 해 가실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과제로서 이 묵상 나눔 2개를 꼭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려셔도 되고요. 그냥 카톡에 글로써 이렇게 묵상하신 내용을 써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본문 말씀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 한 번 더 나눔을 하고, 이번 주에 묵상하신 것 말씀 2개를 나눔을 하고, 다음 주는 매일 성경 다 구입하셨죠?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훈련으로서. 이해되시죠? 자, 이번 주는 본문 2개까지, 이번 주까지는 본문 2개, 그리고 다음 주는 매일 묵상을 매일 나눔을 한번 해보시게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다음 주까지 하고 실제 묵상 훈련을 그 주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그 교재 45쪽에 마지막 말씀을 우리 마이크를 한번 다 켜주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새번역 버전의 말씀인데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훌륭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네, 이제 교재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민수기, 로마서 본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나눠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9일날 얘기하자고요? 예? 아니, 아닙니다. 예. 한 두 분만. 한 분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목사님, 네.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9일날은 줌으로 모이는 거고요. 예. 16일날은 이제 종강이잖아요. 종강. 네, 그러니까요. 다음 주가 9일이잖아요. 예. 종강이 9일입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16일날 예. 모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오프라인 모이며. 예, 그렇죠. 네. 카톡으로 한번 그러면. 아니, 이렇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예. 실제로인가요? 실제로. 대면.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서순 장로님 집에서 좁지만 지금 좁지만. 예. 짜장면 먹고. 짜장면. 좋습니다. 짜장면.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이렇게 장로님 되게 뭐. 괜찮아요. 서승 장로님. 내가 신고. 장로님도 합의가 된 사항이시죠? 우리는 조금은 입맛이에요. 16일 날. 맞습니다. 저희가 16일은 뭐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줌 모임이 없기 때문에요. 점심 때 하셔도 괜찮겠네요. 네. 한번 그러면 괜찮겠죠? 제가 안전상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의견을 수합해가지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가 다 흩어져만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사람들 다 하는데 교육감에서. 네, 혹시 더 나누실 말씀 없으시면 혹시 저기 유재성 집사님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묵상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의 삶에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